올해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헤롯이 나오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도 헤롯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바로 그때도 헤롯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옛날에도 헤롯이 나왔는데 뭐 지금도 헤롯이 나오고 우리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 당시 대제사장 그룹들과 손을 잡게 돼요. 서로 협력 관계를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헤롯이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게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헤롯은 지금 핍박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말살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그래서 그 효과적인 방법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그 사도들을 죽이면은 교회가 더 발살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런데 그때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그럼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대표적인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그 헤롯이 옥에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바로 헤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반감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헤롯이 실제로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노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보면은 노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대리 통치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노마에 굉장히 민감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노마가 그 헤롯에게 그 지역을 잘 다스리라고 반란 일어나지 않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반란 일어나면 그의 정치적 생명이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생명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어찌 보면은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중조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특별히 죄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명씩 4패, 그러니까 24시간을 6시간씩 4명이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첫째와 둘째 바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4명도 2명씩 나눠가지고 2명은 베드로 옆에서 바로 옥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2명은 그 옥문에 들어가는 문에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양쪽에 각각의 군인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요. 그럼 쇠사슬을 베드로에게 묶고 군인에게 묶고 양쪽에서 그렇게 묶여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갇혀 있는데 지금은 성경에 보면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6월절 기간인 거예요. 그 당시 6월절은 8일 동안 지켰습니다. 8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최소한만 잡더라도요, 그날 잡혔다 해도 몇 시간인 거예요. 아마 몇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은 며칠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6월절이라는 것은 이들이 철저하게 지켰고, 바로 6월절 기간에 죄수를 처형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처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둬놓고 있었고,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거죠. 여러분, 이거 베드로를 누가 풀어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 바로 옆에 지키고 있던 2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풀어줬다고 할지라도 그 감옥 문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져 있고 2명의 군인들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쇠사슬을 풀었다고 할지라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명씩 옥에서 2명이 옥에 지키고 있고 그 감옥 문에 또 2명이 지키고 있고, 그럼 그 2군데를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야만이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쇠사슬을 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쇠사슬을 풀었다고 할지라도 소리 안 나게 풀 수 있을까요? 소리 안 나게 풀었다고 할지라도 2명씩 지키고 있는 군사들 2군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는 거죠.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밝은 빛이 비춰진 게 옥중에.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리가 안 나겠다 할지라도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 군인들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졸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광채가 날 때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원인이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 가운데. 8절에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도 천사가 하는 것이 라고 하죠. 1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마치니까, 베드로를 탈출시키니까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왜 베드로를 탈출시키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믿음이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을까요? 물론 베드로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예요. 믿음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개인적인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킨 겁니다. 사도들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도들이 다 무너졌다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럽게 대표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야고보 사도 처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게 바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순교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가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하는 거죠. 그럼 그 성도들이 이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많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의 신앙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일한 그런 배경에는요, 교회의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게 풀려나게 된 것은 즉 성령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교회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인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해 주신 것은 그 교회로 하여금 더 연합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바로 그런 베드로의 옥에서 풀려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날은 아니겠죠. 그 전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럼 한밤중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기도하는 현장에 베드로가 도착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만 보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전날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옥에 갇혔고, 근데 교인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현장에 올 때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며칠을 그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들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더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다섯 분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날이 새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갔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요. 감옥에서 이제 도망쳤기 때문에.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신문하는 거죠. 혹시 그들이 풀어준 건 아닐까? 신문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읽었던 1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헤롯이 왜 유대를 떠났을까요? 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르로 갔을까요? 물론 헤롯은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6월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할 것이고, 그럼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더 견고하게 다져질 것이고, 이런 계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했고 아무리 찾아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지키던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헤롯은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지금 헤롯의 체면은 말이 아닌 거예요. 화도 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휴가라는 명목으로 지금 유대를 떠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헤롯이 그 지역을 떠났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하여금 숨 돌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헤롯이 그 지역을 잠깐이라도 떠났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위축돼 있고 긴장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숨을 돌릴 틈을 갖게 하는,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겪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큐티인에 보면 욥기잖아요, 본문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오히려 책망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그 욥기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욥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결코 욥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벗어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나갔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 하나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누구 힘으로 왔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겠다면 아마 즉시 구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개인 한 사람에 초점 맞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고난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즉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들을 손보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에 그 대적들을 손보십니다.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누구 가족 때문에 받았나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구원 받으시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개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후예배 살펴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 관계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1:1 관계로만 유지해 가면서 천국 가나요?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시지만은 구원받은 한 사람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람 때로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약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대로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는데 너희 기도를 내가 사용해서 약속 지킬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응답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참 많이 붙잡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주기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쉽게 말하면 복을 전해야 될, 그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그걸 이루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단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금요일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되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올해도 5일간 청년 다니엘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지만 열린문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열린문교회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